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선악간 판단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은 진보다 보수다 하여 이념 전쟁을 하느라 골치가 아픕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까운 가족 간에도 진보와 보수로 나뉩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싸움까지도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존하는 이 세상에 참된 선과 참된 악을 판단하고 주장할 절대적인 사람이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절대적인 참과 절대적인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해 볼까요? 이것이 옳다, 이것이 나쁘다라고 판단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문제에 관하여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히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과라고 말하는 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떠한 특별한 효과가 일어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절대적이고 참된 선악을 알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나무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그냥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1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이 더 중요하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읽거나 묵상할 때 오로지 선악과에만 집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학자들과 설교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단들이 자주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로지 선악과에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 그것이 온 인류의 죽고 사는 문제를 담은 것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잘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니 왜 선악과를 굳이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 사랑 가지고 지금 장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혹시 그동안 이 본문에 대해 오해가 있었거나 잘못 알고 있었던 그러한 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풀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 선악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된다는 선악과 자체에 대한 특별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명령 자체가 더 의미가 있고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과 거의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을 대리해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정의 인격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로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아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주 설 때는 그분의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된 선악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선악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실제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과 나무 자체의 어떤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로 선악을 바로 알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순종해야 되죠? 순종이라는 단어 좋습니까? 듣기가? 근데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아담이 참된 선악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에덴 동산에서 참 기쁨과 평화와 안식과 복을 누리며 살기 원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즉 참된 기쁨과 안식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참된 선악을 잘 분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만물들은 아담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기준을 지킬 때 아담은 참된 선과 악을 잘 판단하고 살아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아담이 세운 자기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기준, 그것을 알고 지키는 것, 이것이 절대적이고 바뀌지 않는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만약 아담이 먹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는다면 오히려 선과 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때야말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야말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하는 참된 지식을 가져다 주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가요. 아주 좋은 나무인 거예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기준의 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시험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진짜 무엇이 선이고 진짜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이 참된 선과 악을 알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장면을 흔히 아담과 하와에게 행위 언약을 줬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것을 예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 장면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끝부분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끝부분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모든 율법의 요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들으십시오. 신명기 30장 15절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러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 펼쳐놓으면서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오늘 내가 생명과 복과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다. 너희들은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명령에 순종한다면 생명과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죽음과 재앙과 화를 불러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 관점으로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너희가 살아가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게 살게 되면 너희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의 이 마지막 부분 율법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이 부분이 사실 아담에게 선악과 명령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2장 3장은 신명기적인 그러한 핵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본문은 바로 창세기 2장의 선악과로 시험하시는 부분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명기적인 배경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가 바로 이들이 참된 선과 악을 아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몰랐을까? 혹은 뱀이 말한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진짜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었나? 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 그들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이미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이미 선과 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바뀝니까? 선과 악을 모르는 자로 오히려 바뀌어 버립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세운, 즉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지몽매하고 어리석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는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뱀의 말대로 사람은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선과 악을 결정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됐지만 아무런 선한 능력도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파괴하고 점점 더 지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먼지만 풀풀 날리다가 죽어버릴 허망한 인생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그 자체가 다른 열매보다 특별한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악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하고 특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은 참된 선악을 바로 아는 것이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선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과 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의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지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사람은 더 이상 만들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만들 게 없습니다. 이미 사람들에게 완전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오히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잘 모르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한 13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모두 똑같은 단어로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겠다는 겁니다. 다른 천사를 시켜서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시켜서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뜻을 히브리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이 문자 그대로의 뜻과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이 속에 내포된 깊은 뜻은 하나님의 용서가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죽일 거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 예를 들어서 이 창세기 20장 7절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시겠다는 똑같은 히브리 원문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담의 아내가 뺏겼어요. 왕한테. 그 왕을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똑같은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인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그러나 네가 돌이키면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 안에는 회개하고 온전한 위로 돌이켰을 때에는 살려주고 용서해주는 가능성이 활짝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부터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안에는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심어놨단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그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약 하나님과 끊어지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먼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 맞습니다. 사람은 만물에 대하여 하나님 대신 통치권자로 세운 왕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라서 그러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동물들이랑 똑같은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똑같은 재료라고요. 동물들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만물에 대해서는 왕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는 납작 엎드려서 종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사람은 모든 만물에 대해서 왕적인 존재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종복하는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창세기 2장에서의 명령을 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종이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아래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그 아래의 만물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바르게 돌아가는 것.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 참된 선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의 상태는 뭐죠? 이 창조의 질서가 깨진 상태가 바로 악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가 유지되고 이 상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으로서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가능한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스스로 지정의와 인격과 자율성을 줬더니 그리고 하나님과 방불한 정도의 복을 줬더니 은혜를 줬더니 마치 사람이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금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그딴 거 필요 없어. 예수가 밥을 먹여줘? 그거는 연약한 사람들이 붙들고 사는 종교에 지나지 않아. 아니 예수 믿는데 왜 다 잘 돼야지 안 되는 사람 있어? 아픈 사람 있어? 저렇게 갑자기 병들어 죽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돼야 되지 않아? 그리고 내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사기 잘 치던데? 목사들은 왜 그 짓거리를 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실제로?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말들을 하는 이 말하는 사람들이 선악의 기준이 다 누구 기준입니까? 다 자기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한다고 개독교라고 말한다고 쫄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참된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네, 쫄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로 참된 선과 악을 모르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배꼽 잡고 우습고 뒤집어질 일입니다. 아담이 어떤 상태로 에덴에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잘 보시면 아담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들어다 옮겨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근데 그 에덴 동산을 찾는다고 하는데 찾지 마십시오. 어디 있는지 몰라요. 사실. 그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놨는데 그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딱 갖다 놨을 때 그 아담은 선과 악을 알았을 안 상태일까요? 모르는 상태일까요? 왜 몰랐을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안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얘야, 네가 여기 동산에 좋은 것들 있지? 네가 마음대로 다 하고 뭐 따먹고 싶은 건 다 따먹어도 돼. 근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은 드디어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서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상태가 동물보다 뛰어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지난주 수요 설교 때 했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이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생명이 된지라.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생기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게끔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 아니었어요.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선악과를 따먹고 반드시 죽을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영생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도 있다고요. 왜요? 선악과 때문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만 에덴 동산에서의 참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내가 아담이었다면 안 먹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러한 복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텐데. 이러한 사람 치고 제가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나한테 이렇게 해줘봐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모실게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좌지우지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뜯어내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맘대로 하려면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이런 전제 조건을 단다는 것은 내가 딜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딜을 합니까? 내 기준이 분명하니까, 내 기준이. 사람은요, 전부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이러한 생각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왜냐하면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가 계속 선악간 판단의 주체가 되고 내가 계속 선악간 판단을 해서 그 일을 결정해버리고 그런 결정자가 돼야 한다는 그런 내 내면의 깊숙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보면 내가 다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망가진 상태, 육은 살아있지만 사실은 영이 죽은 상태, 실제로는 죽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요, 성격 바로 드러납니다.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저 부교육자 생활 굉장히 오래 해봤습니다. 쌍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그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막 섬겨주고 열심히 잘 해줬더니 교회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이상한 소리 하고 나갑니다. 그냥 나가면 다행이게요. 끝까지 남아서 목사와 교회와 성도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와 교회의 리더인 목사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다고 말씀 좋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해관계가 부딪히면 목사하고 교회하고 성도가 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의에 속한 사람은 누굴까요? 라고 제가 찍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구를 특정해서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이 다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나의 생각과 고집이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 내 생각에 좋으면 선이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악 이렇게 규정해 버리니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악한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가 선악을 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내가 기준이 돼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어떡할 겁니까? 믿음 버리실 겁니까? 교회 안 나오실 겁니까? 신앙 포기하실 겁니까?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이것이 무당과 점쟁이 같은 종교랑 뭐가 다르죠? 모세오경의 1차 수신자는 제가 누구라 했습니까? 1차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 2차 수신자는 누굽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 광야에서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어려운 상황 속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할 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딱 세워주십니다. 아무도 자기 멋대로 판단할 수 없어요. 모세조차도, 리더인 모세조차도. 모세가 잘못 판단해서 지팡이를 때렸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큰일 일어났죠. 그럴 경우 저주와 심판으로 인한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순종하고 지켰을 때, 그때 전쟁에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2차 수신자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다 죽이라고 하죠. 어떻게 죽이라고 합니까? 아이 뵌 여자, 아이들, 남자, 여자, 짐승 할 것 없이 싸그리 다 죽여버리라고 하죠. 이해가 가십니까? 이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신가?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끌고 가죠? 그 장면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 들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니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약을 보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잔인하냐 안 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누굽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서와 윤리와 도덕과 그 기준이라는 것이. 즉 뭡니까? 타락한 인간들이 세운 그 기준으로 성경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악인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이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잘 갖고 나갈 때 어떠한 기준으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 내 생각의 기준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가야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한단 말입니다.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웃어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안중근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영웅. 만약 내가 일본 사람이라면 안중근은 뭐예요? 테러리스트, 당장 쳐죽여야 될 테러리스트.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땅을 잘 정복하고 했던 사람들 영웅. 그렇지만 당했던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나쁜 놈이고 악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뭐가 옳고 뭐가 틀린 거예요? 사람이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라 그러면 내 생각으로 이상한데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생각하는 게 벌써 내가 내 기준을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었습니다.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짐승 죽이라 했는데 안 죽이고 남겨서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들 다 남겨놓고 왕 살려주고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람들도 살려주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버려졌어요. 그 왕의 자리에서도 버려졌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됐습니까? 말년에 구원의 자리에서도 버려졌어요. 버려진 자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더 잘나고 못난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보십니다. 뭐예요?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냐 안 따먹냐, 그것을 보십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 그것을 지키는 것이 선과 악을 가진 정말로 지혜로운 자라고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 우리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 말고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대로 살면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하고 계세요. 복과 생명을 주신다니까요.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자꾸 사람들이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먼지만 풀풀 날리고 더 악해진단 말입니다. 내 기준대로 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주문처럼 외우면 기적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고요. 주문처럼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방법은 딱 하나, 내 기준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기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듣고 행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자기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계속?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게 로또고 로또 당첨되는 거고 하나님보다 높은 건물주 되는 건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이 좋지 않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은데 성령을 주시는 게 좋대요. 성경에. 성령을 주시는 게 좋대요. 뭐 좋습니까? 어디다 갖다 쓸 수 있습니까? 갖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돈이 됩니까? 근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대요. 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랍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은 방불한 복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같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필요 없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모든 복, 평화와 안식, 기쁨, 행복 이런 것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냐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만들어서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에요? 선악과 우리에게 있어요. 다 지금 앞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선악과란 말입니다.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면서 니들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의 핵심은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해주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악과란 말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신 자들입니다. 아니 왜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어? 구원이 있어? 이거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분 나쁜 이야기거든요. 다른 좋은 종교들도 많고 선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예, 못 받습니다. 그게 다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의 선악의 기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면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르는 망가지고 무너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뭐 세례 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예. 예수님을 근데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해 가실 성령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기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준대로 사시기를 제가 권면드립니다. 내 기준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살면?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살면? 그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선악을 아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듣고 행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부디 자기 기준으로 살다가 멸망당한 사울왕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참된 복과 기쁨과 평화와 안식을 누리며 살다가 다시 우리가 만날 새 에덴 천국에서 기쁨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